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늘 주 안에서 새롭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안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보리라 약속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참여한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저희가 사도신경을 공부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사도신경 서론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 생활을 잘하길 원한다면 그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 기초를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얘기할 때는 무엇을 잘 보면 된다 그랬죠? 사도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인의 행동을 볼 때는 십계명을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과 비전을 얘기할 때는 뭐를 봐야 한다 그랬죠? 주기도문을 봐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가르치는 일에 힘썼어요. 사실은 교회가. 그 성도들에게 어떤 그 신앙의 법칙을 얘기하냐면 배우는 자는 그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 다른 측은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기도와 배움, 우리의 영적인 귀한 체험과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놀라운 그 영적 지식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로로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뭘로 나타난다? 사도신경으로 나타나요. 이것을 조금 정리하면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오는데 이것은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약.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도신경을 외워보시면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은 누구 안에 거할 때다? 성령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자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성자 하나님을 봐야지만이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본다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굴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느냐?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믿어지는 것은 바로 누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디 요약되어 있다? 사도신경 안에 요약되어 있다는 것이. 그리고 행동을 얘기할 때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바로 크게 나누면은 뭘로 나눠지죠? 그렇죠. 둘로 나눠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뭘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뭐겠어요? 지금 교리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뭘로 될까? 예? 이라고 하면은 아니죠. 예, 그래요.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 다 맞아요. 그런 얘기들 다 한꺼번에 하면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들 신앙이 좀 명확해지길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면서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뭘로 나타나냐면은 바로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은 뭘로 나타날까? 예? 저기서 누가 뭐라 그랬는데? 야, 역시 정답이니까. 제가 누가 편애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이게 왜 이해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자꾸 이것을 집어넣어야지만 이대로 실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그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단어 끝이 없죠. 얘기하자 보면 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섬김이라는 것은요.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기는 걸 섬김이라 그럽니까? 아니면 도저히 섬기지 못할 사람을 섬기는 것을 섬김이라 그럽니까? 자꾸만 여러분들 이제 쪼여가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섬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과 틀려요. 우리는 섬김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섬겨도 손해보지 않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섬기잖아요. 네. 목사도 이렇게 보면은 도전이 돼요. 교인들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섬김이 참 고민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아니 모든 걸 포기하고 신학교까지 갔는데 여러분 뭘 못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섬긴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발도 닦아주고 막 그러면요. 발톱에 때까지 빼달라 그러거든. 그러니까는 대단히 어려워요.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대접을 해주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 가면 목회를 잘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미국의 목사님들은 섬김을 많이 해봐가지고 이 한국에 나가면은 그렇게 교인들이 좋아한대요. 한국의 목사님들은 목이 굳어져가지고 이 미국의 목사님들은 옛날에는 공항서부터 이거 피커 배우고 한 영혼 떠나 또 미국에 있는 교인들의 큰 저기가 권세가 뭐예요?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나 교회 나가 이러면은 이제 열심히 또 붙잡느라고 고생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기 섬김이란 것은 섬길 만한 사람이 아님을 섬길 때 섬김이라 그러거든요. 이건 원리고 원칙이에요. 이걸 다 적용하는 데는 우리가 물론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내가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기라는 것은 섬김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의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볼만 하니까는 내가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할 때 사랑을 하면은 무엇인가 이 아이가 나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을 확신할 때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모들이 꽤 많아졌어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투자를 하면은 그 아이가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좋은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 좋은 학교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좋은 열매를 줘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 부모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뭐냐면은 도저히 이게 사랑해서 돌아올 게 없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참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을 희생하는 건데 또 불구하고선 사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자녀가 아픈데도 끝까지 그 자녀를 통해서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멀리 볼 것도 없이. 그런 걸 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이란 것은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인간은 그조차도 무조건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영적인 행복을 누리니까는 사실은 주는 사랑이죠. 인간에게는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우리가 구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조차도 사실은 조건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죠. 아주 깊이 들어가면은. 그렇지만 어쨌든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도 무릎을 꿇어야 되고 성도들도 무릎을 꿇어야 되고 부단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런 영적 질서를 인정하고 우리가 피차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이게 아름다운 교회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하여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조건 없는 섬김. 내가 그래서 뭐 너를 얼마큼 해줬으니 너도 나에게 얼마 해줘야 된다. 여러분 그런 법칙 아세요? 1년이 왜 있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왜 12월 달이 있는 줄 알아요? 모르시죠? 이건 제가 연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발표하는 거니까 이것은 어디서 써먹으려면 저의 허락을 받아야 돼. 가만히 하나님이 왜 1년을 허락하셨나 했더니요. 이 영적인 의미에서 12월 달 되면 다 정산하고 정리하고 못 받을 거는 깨끗하게 포기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게 내년 1월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빚을 안 갚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며칠만 버티면 되고 그 다음에 뭘 받을 사람이 있으면은 악자까지 받아내야 돼. 근데 1월 달이 되면은 뭐예요? 이게 대답도 이게 제가 이게 새롭게 발표하는 논문석인데 전혀 반응이 없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의 사랑이란 것이 뭐냐면은 섬김이란 것이 어떤 조건이 없는 우리가 또 내년 지나가면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옛날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늘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섬기고 도와주는 교회가 이게 십계명적인 교회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순종하고 이웃에 대하여는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러 가는 구체적인 단어 하나는 순종이요 하나는 섬김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순종하고 인간에 대하여는 사랑해주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천,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하여는 사도신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동행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또 쉽게 설명하면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 아니고요. 사람 믿는 것 아니고 환경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하는 머릿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한 대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성부 하나님이 되고 성자 하나님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되지만은 어쨌든 믿음이란 단어를 쓸 때에는 절대로 사람에게 쓰면 안 되는 것이 목사님을 믿었더니 여러분 그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목사 믿었다간 큰일 납니다. 성자들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될 뿐이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 속에 그 무리 속에 꼈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바로 믿음의 선배들란 얘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거기에 중심에. 그리고 행동은 그렇고요. 비전은 주기도문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거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주기도문의 중요한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린 다 배웠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비전, 소망,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이란 것은 뭐예요? 아주 좁게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걸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조금 좋고 나쁘고, 시스템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모든 교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철저한 도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늘 물어봐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어떤 소망?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하나가요, 다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추리를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좋죠? 밖에 추리.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까는요, 6시, 그러니까 바로 성경 공부하기 전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전에 저기 길가까지 나가봤어요. 이게 보니까요, 너무너무 좋아. 뭔가 분위기 있지 않아요? 다 파란 걸로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 풍경이 약간 그 야리꾸리하고. 근데 제가 점수 하나 주고 싶은 거는요, 십자가. 제가 십자가를 보면서 저는 저렇게 만들 줄 몰랐어. 제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좀 이렇게 팬시하고 뭔가 이렇게 띠를 잘 둘러가면서 무엇인가 그런 줄 알았는데 막 그냥 칭칭 감아놨어. 좋다 이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뭐 제가 우스개나 비꼬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왜냐하면 내년을 소망하니까. 일단 했잖아. 작년보다 올해 변한 게 뭔 줄 아세요? 한 3가지가 있어. 첫째는 분수대에 파란 걸로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추리 이거 뭐죠? 그 불도 한 색으로 단일화 시켰어요. 그 다음에 더 달라진 거는 교회 벽을 따라서 전 또 파란 걸로 할 줄 몰랐지. 그러니까 제가 색깔까지 지정했어야 되는데 하여간에 일일이 하나 안 해주면은 하긴 하는데 사건을 일으켜. 저는 여기를 파란 걸로 뒤집었을 줄 몰랐어. 근데 anyway 하긴 했지. 왜? 건물 이렇게 따라서 실루엣을 주라 그랬으니까는 하긴 한 거예요. 십자가도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저렇게 할 줄 몰랐죠. 그러나 작년보다 올해 제가 마음 가운데 흐뭇한 것을 오가는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란 것을 알 거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년에는 정말 기도하는 것은 그 십자가도 좀 이렇게 정갈하게 그 다음에 할 수 있겠죠. 또 내후년에는 거기다가 이제 그 동방박사도 좀 이렇게 그려보고 그리고 또 이 뜰에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쁘게 하고 하나하나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뭐냐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건 하나의 예고, 하나님의 뜻,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교회, 복음 선포내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뭘 하나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늘 그걸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국교회에서 이제 중국교회가 이 12월 달부터는 예배를 저쪽 딴 데서 하시엔데서 드려요. 나갔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인벤토리다 검사를 하더라고. 다시 말하면 자기네 물건을 가져갔는데 오늘 오더니 저 교육관 쪽 가더니 피아노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피아노가 중국 교회 거라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저 유아실에 있는 저 띵띵하는 그 조그만 피아노 가져가시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저 성가대실에 있는 게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기네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혹시 여기 아시는 분이 있어요, 역사를?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네 거라니까 자기네 거라고 하겠지. 설마 자기네 거 아닌데 자기네 거라고 하겠나?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아주 멋있게 No problem. 이번 토요일 날 가져가냐? 내일 말이요. 그 다음 주 없어져도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성가대에 있는 그 피아노를 가져가시겠대. 그래서 제가 멋있게 가져가시라고 뒤에서 조사해 보라고 그랬어요. 정말 맞는지. 그런데 순간순간요. 이건 우리의 비전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그만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당황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색을 드러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러한 예부터 시작해서 큰 예까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고 조금 뭐 고상하다 그러면 내 교회 중심으로 그저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요, 믿음, 소망, 요건 뭐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처음 써보는 거예요. 요건 믿음이에요. 요건 소망이에요. 요건 사랑이에요. 늘 그래서 행위는 마지막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늘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요. 뭐 믿음은 때려치고 소망 때려치고 사랑만 하자 이게 아니라 믿음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망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이웃을 섬기는 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나타나는 것. 모든 것이 이게 과정이 있고 배움이 있고 절차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이웃에게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라면은 우리 교회는 몇 점일까요? 100점 만점에. 뭐 대답을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이 이런 것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길게 설명하지만은 이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반복하여 리마인드 시키고 가르쳤어요. 저희는 저를 통해서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달을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부인할 수 없죠. 그렇다면 이제는 제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이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행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다 하면은 조금 얘기를 좁혀가면은 우린 지금 무엇을 빌드업 시키고 무엇을 지금 우리가 또 시작이네 이게. 저는 이럴 때마다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이럴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어찌된 게 우리 교회는 칠판이 제가 부임한 이래로 계속하여 이러는가. 자, 지금 의도가 뭐예요? 사도신경을 배우는 의도가? 그러면 간단하죠. 뭐겠어요? 믿음을 빌드업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금 이제 세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말뚝을 받고 세우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무엇입니까? 자, 처음부터 한번 외워볼까요? 사도신경 시작. 내가 믿사오며 그랬어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조금 하나는 제가 사적으로 좀 설명해 드릴 게 어떤 교우 한 분이 제가 설교 시간에 말했나? 그 사도신경 지난주일날 끝나자마자 질문을 하나 이렇게 들고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진지하게 하셨는데 참 그것이 유용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주셨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주 공부를 참 열심히 한 분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모범생이고,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존중을 받고 하는 분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죠? 얼굴 보니까 다 자기래. 자, 그분이 질문하신 게 이런 거예요. 거기 보면 뭐 이제 어떤 연혹에 간 것도 얘기하고,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사도신경의 뿌리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3일 만에 하시는 것들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또 거룩한 공예와 그 거룩한 공예가 그 영어로 말하면 홀리 캐톨릭이거든요. 캐톨릭이라는 것은 이게 캐톨릭의 전통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또 그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캐톨릭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캐톨릭이라는 뜻이 유니버셜 그런 뜻이거든요. 우주적인 그런 교회. 그러니까는 교회의 우주성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성을 믿는 거예요. 교회. 그러다 보니까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대해서 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는 이것이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맞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분이 한 가져온 내용은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것을 이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도신경이 왜 우리 개신교에게도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개신교는요, 정통 교단은 이 사도신경을 철저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공회라는 어떤 홀리 캐톨릭이라는 것을 어떤 한 종파를 말하는 캐톨릭 처치를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된 모든 교회들의 총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고백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교단적으로는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장로교고 감리교고 침례교고 성결교고 모든 교단에서는 다 이것을 정통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도전이 있을 때는요, 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저의 설명을 잘 듣고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어떻게 시작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누길 원해요. 자,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을 말할 때에는 쉽게 말하면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몇 가지 옵션을 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두 개 가운데. 그럼 사랑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존재입니까? 오케이. 다, 맞아요. 오늘 이고든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는 우리 정 집사님이 여기 앉아가지고 대신해서 감사해요. 자,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의 행위를 기뻐하시는 것이.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그 인간이 평화롭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는 우리는 그 창조성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무엇이 따라가냐 하면은 전지하고 전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그런 단어들이 권능자, 능력자,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그 다음에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엽게 나타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이제부터 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창조론을 얘기하려면 이런 거 안 할 수가 없죠. 자,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거. 일곱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어요? 예? 역시 라팔마 교인들은 수준이 높아. 제가 일곱째 날 뭘 창조했냐 그랬더니 벌써 얼굴에 당황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헤매고 있다. 창조 일곱째 날엔 쉬셨죠. 자, 그러면은 어떤 그런 창조에 있어서 첫째 날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셋째 날을 아셨을까 몰랐을까? 다섯째 날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 태양에 있어서 그 어떤 그 한 0.1초라도 틀리면 안 될 것들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그 전능함을 알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 surrender,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우주가 얼마나, 이제 창조를 얘기할 때는 먼저 사실은 밖에 나가서요, 지금 다 하늘을 한번 봐야 돼. 특별히 이렇게 시험얼근한 이런 하늘 말고 저기 그 산속에 한번 가서요. 여러분들 그 산속에 가서 아무런 불빛이 없는데 하늘을 보신 분 있으세요? 보니까 뭐가 보여요? 별만 보여요?
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한국에 제가 있을 때 저희 큰형님이 목회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서 가끔 편지를 보내면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막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포만 뒤집어 쓰고 거기서 하룻밤 정도 이렇게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신기했어요. 그래서 대체 어디길래 사막이 있나. 알고 보니까는 별거 아니야. 여기 그 팜스프링스 가다가 그 좌슈아 트리가 있거든요. 거기 간 거야, 보니까. 거기 가서 그냥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선,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하늘 있잖아요. 제가 이것은 준비해 온 거예요. 태양계가 수, 금, 뭐죠? 옛날에 외웠는데. 예? 아시는 분, 공부 잘 하신 분은 초등학교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성 형제는 언제 미국에 왔어? 근데 어떻게 알아? 제일 앞이죠. 그쵸? 그 다음에 제일 꼴찌가 뭐예요? 다 있어요. 해왕성이죠, 해왕성. 명왕성이에요? 여기 왜 틀리지, 근데? 네. 난 저런 학생이 제일 싫어. 선생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무참하게 만드는 사람은 그럴 땐 넘어가 주면 되는데, 성경 저보다 많이 모르죠? 그게, 자, 이제부터 읽을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상식이야. 이런 태양계가 1000억 개 모여야지만이 은하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은하수 할 때 그 은하계 있잖아요. 그 은하계가 이런 태양계가 1000억 개 모여야지만이 은하계가 되고, 또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 모여야지만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대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저는 안 믿어져. 왜냐하면 이걸 자기들이 어떻게 계산해? 나는 솔직히 모른다는 내가 더 훌륭한 것 같아. 이걸 구차히 그냥 억지로 껴맞춰가지고 우주란 것은요, 사실은 끝이 없는데, 예?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하여간에 많이 양보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별들은 대략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 10의 23승쯤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돼요? 고대를 읽을게. 10의 23승쯤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생각하면 됩니다라고 써 있는데, 뭔 생각을 해? Anyway.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일단은 지구에 그 생명체가 있잖아요. 요즘은 많이 생각들이 조금 적이 돼가지고 우주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주인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우주인이 나타나면은, 우주인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에 대한 논리는 다 없어진다. 성경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사이언스 크라이, 뭐죠? 영화배우 누구야? 유명한. 예? 사이언탈러지? 탐 크루즈가 믿는, 거기서는 열심히 뭘 찾아다니는 줄 알아요? 우주인 찾아다녀요. 이것만 나타나면 끝이라 이거예요. 근데 I don't know. 그 나타나도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아주 다양한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것은 여러 사람에게서 질문이 던지는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에 대해서 말한 것은 딱 하나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잘 설명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설득시키려는 것도 아니라 바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얘기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 그 점에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정말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질문해야 돼요. 이건 좀 논리지면서도 성경적인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무신론자들이라 그래서 다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조금 나눠지게 돼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첫째는 아예 신이란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 됐으니까 그냥 듣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 뭐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삶 가운데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한 존재들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면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간디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간디가 믿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믿었냐면은 하나의 훌륭한 존재로 믿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을 믿어. 뭐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무리 신에 대해서 말해도 신이 있든 없든 여기 신이 없다는 소리고, 이것은 신에 대해서 말해도 인간이란 존재는 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죽어봐야지 아는 거니까는 죽을 때까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혼재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긴 해도 늘 우리는 다른 쪽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어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은 절대로 정답을 얻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1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나가는 것이에요. 그 전제를 가지고. 누가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과 이 땅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선언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어떤 그것에 대해서 희미하다 할지라도 느낄 때 그것을 찾아갈 때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맞아요, 우리한테. 자, 세상 사람들도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온 줄 아세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성장하여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나이가 들어서 어떤 동기가 되어서 나오게 되었을 땐 반드시 거기에는 무엇이냐면은 영원의 세계에 대한 질문과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다 이거예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해도 답을 못 얻어요. 그래서 자꾸 일로 찔러, 여기 가봐도 혹시 어떤 사람들이 뭐 공통적인 거 아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 길 가다가도 보면은 그 사이키 리딩이라고 쓴 그 편말을 보죠. 제가 아까 우리 그 목사님들이라고 가면서 제가 적어놓은 말이야. 저기 그 사이키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소 차려놓은 거야. 그랬더니 순진한 우리 분들은요 다 믿어. 그래서 박사만 있는 곳이야.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하면서 맨 마지막에 젊은 친구가 아는 척 그 뭐죠? 그 카드 그거 가지고 점치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한 게 한국에서 그 점치는 거랑 미국에서 점치는 거랑 비슷하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궁금하면.
그러면 이렇게 이상하게 머리 길른 여자가 그 다음에 이 카드를 쭉 앞에 놓고 하면서 눈 감으면서 이렇게 향도 이상한 향 피우면서 그러면서 싹 하면서 너의 앞날에 이런 것이 있으니 2012년도에는 노란색을 조심하고 그러면 차도 하얀색 사야 돼. 옷도 노란 옷 입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머리 긴 여자를 조심하고 이러면서 이제 해준 그게 다 뭐냐면은 인간에게는요 그런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는 그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인간에겐 것이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두 가지 가운데 믿게 돼 있어요. 아니냐 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믿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그냥 우연하게 적당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믿느냐라는 싸움이 사실은 인간의 머리의 싸움과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싸움인 것이. 그것이 길게 보면은 그 싸움이 초대 때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그 싸움의 현장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때 믿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우연이 돼가지고 가장 좋은 쪽으로만 남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초대의 역사와 그 중국의 어떤 성이든가 무슨 거기 도시에 보면은 거기 유물을 팠더니요. 미이라가 나오는데 미이라가 어떤 미이라가 나오면은 백인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어디더라? 이렇게 서쪽에 그 어떤 모래 지역인데 거길 파보니까 중국 땅인데 거기에 전형적인 백인이 나오는데 지금의 백인과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에 나오는 가수들 탤런트 보면요. 종자가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그거 보면 한국 애들이 아니야. 그냥 이게 다리도 너무 길고요. 다 똑같아. 어떻게? 근데 그 엄마를 보면은 이렇다 이거예요. 응? 그걸 보면은 다음 세대는 더 이렇게 될 것 같죠. 근데 그것은 그게 아니라 먹을 것 때문이라 저는 확신하는 바것이다. 여러분들 자녀도 여러분들과 비교해 보면은 도저히 같은 종족에서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닌가? 그러니까는 이걸 봤을 때 이렇게 우연에 의해서 어떤 열등한 것은 사라지고 좋은 것들은 남아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어떤 그런 진화론적인 생각이 사실은 성경에서는 정확히 반대하고 있죠. 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과 자연계를 통해서도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이성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철저히 학문적으로나 아니면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논리적으로도 절대로 성경이 무지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성경적 원리가 결국은 세상의 과학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나 아니면 육적인 의미에서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출애굽 레위기 딱 보면요. 먹지 말라는 걸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에 보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먹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전반적인 그 내용을 훑어보면은 문어 먹으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태 먹으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지락 먹으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도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것들은요. 성경에 보면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다 그것이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정말 먹고 싶은데 있어도 먹지 못하고 지난 금요일에 제가 하소연했던 거 기억나는 지난 금요일인가 주일인가 오징어 가져와가지고 자기들만 먹고 난 먹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면 성서적으로 말하기에 성경에 먹지 말라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요. 여러분 보면은 그 성경적인 내용이 대단히 과학적입니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이 땅에 살면서도 과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절대로 위배되지 아니하고 딴 길 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지구를, 이 모든 세상을,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아니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우연이라면 우리의 삶이 너무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은 곧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며 전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린 몰라요. 지금 정직하게 말하면은 어떤 때는 우리의 어떤 가까운 사람들을 왜 먼저 데려가셨는지 솔직히 우리는 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요. 왜 믿느냐?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또 우리의 지나온 삶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창조의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통해서도 창조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가만히 살펴봐요. 여러분 제가 라팔마 학교에 오기까지 그 과정에 있어서 목회 경험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목회 경험이 내게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내게는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라 이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을요. 나머지 성경이 풀어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모든 것을 누가 이끄셨느냐? 누가 이끄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셨어.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니까 환경을 이용하셔요. 자,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이용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스라엘 사람들 눈으로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능멸할 수가 있고 모욕 줄 수 있냐.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신 것은 성경의 답이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재창조,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뭐 안에 있다? 손 안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그 소식을 이렇게 보낸 것을 제가 받았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선교사님이 그 요 며칠 전에 그 폭풍물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 간다 그러면 광신자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 아주 지적인 그 간 사람은요. IT계에 아주 손꼽히는 엔지니어였어요. 그 부인은 의사예요, 의사. 젊은 부부야. 애가 5살, 6살인가 그래요.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도 의사고 여기 미국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어요. 그 남편도 그 엔지니어 컴퓨터에서 전문가예요. 다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컬링을 받았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갈 때 조심하시. 단기 선교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가면은 빠져들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것이 눈에 밟혀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럼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젊은 선교사님 다 그렇게 갔어요. 광신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가서 뭐 가지 말라는 곳에 가서 왜 그러냐? 그러면 언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이슬람권과 다를 바가 없었던 나라예요. 대영권 시대 때 선교사들이 오기만 하면 죽었어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대형군 입장에서 우리나라 잘 살고 있는데, 불교 믿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 눈에는 죽어가는 저 영혼, 아니, 그것 떠나서 저 굶어 죽는 저 영혼,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가서 찬송부에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묵묵히 의술을 행하며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사랑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복음뿐 아니라 주의 사랑 본받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 전하고자 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어서 죽었어요. 또 사람들 비웃겠죠. 왜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그러냐? 여러분, 비웃지 마십시오. 그건 모르고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조금 복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진지하고 지혜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냉랭하기 때문에 앉아있을 수밖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갔는데, 가면은 잘 해야지. 또 잘 이루어져야지. 또 소위 무엇인가 보람이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생겨야지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질문하게 돼요. 그래서 욥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0장 욥기를 여러분들 잘 하나님의 전능성에서 읽어볼 때 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면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었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욥을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욥은 정말로 질문이 있었던. 왜냐하면 욥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욥을 그런 의인이 없다고 말했고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욥은 내 충실한 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욥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욥이 생각해도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했어요. 자녀를 잘 키웠어요. 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날까 봐 자녀들과 함께 그 삶을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 삶에 있어서는 불행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적 논리로 말하면은 우리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냐면요. 착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이 정도 착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주시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요.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비성서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좋은 몫이 나가지고 교회도 그런 예를 많이 해요. 저희가 방문했던 부평교회도 그 옆에 국민학교가 났는데 이 국민학교를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교인들이 맨날 7바퀴 돌게. 그 국민학교가 얼마나 싫었겠어.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 얼마나 또 싫었겠어. 근데 결국은 팔렸어, 안 팔렸어? 아, 팔렸죠. 그러니까 예의가 되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7바퀴 돌아도 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앙의 간증의 예 가운데 7바퀴 돌았다. 그랬더니 주셨다라는 내용보다 7바퀴 돌았는데 안 주셨다. 이런 간증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간증할 때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우리 여기 다 총각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논리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 저 집, 내가 7바퀴 하루에 돌면은 몇 번 돌으면 하나님이 주실까? 그래서 부지런히 돌았더니 그 여자가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 그러면 나와서 간증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7바퀴 돌았더니 그 여자가 딴 집에 시집 갔더라. 근데 여러분 그것도 간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내 뜻대로 막 기도할 때 지금 욥은 그런 거예요. 욥은 기도할 때 무슨 내용이었겠어요? 뻔하죠? 하나님,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녀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늘 신앙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손길을 거두어 주셔서 하루아침에 그 자녀들을 몰살시키시고 재산을 잃게 하고 자신의 건강을 잃게 해요. 그럴 때 욥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지금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이 이런 고백을 한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 상처가 덫이 나는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가 가장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셔서 더 좋은 자녀를 줘서 이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하지 않겠노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대적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시점이 언제냐? 그가 죄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 그는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전능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의 고백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뭘 뜻하냐 하면은 바로 그 하나님이 전능성. 그래서 예레미야서 32장 26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으리라. 참 중요하고 재밌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에레미야가 왜 부르지? 오죽하면 에레미야 애가 눈물 흘리는 에레미야였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에레미야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한다.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망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해 주십사라는 소망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망했어,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육체를 잡아 컨트롤하시는, 지배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거든요. 이런 모순에 있어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망하게 하시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보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면에 있어서 완벽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다 질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들도요, 정직하게 말하면 질문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저도 질문을 가지고 나와요. 사소한 질문부터 큰 질문까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렇게 내가 보기에 납득할 만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땐 참 괴롭고 어떤 때는 힘들어요. 어떤 때는요,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자리가 참 소중한 자리잖아요. 제가 평신도라면은 어느 시간보다 금요일날 이 시간 되면 달려오겠어. 정말 달려오겠어. 정말 귀한 자리인 줄 믿고,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드려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피착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말을 들어먹어야 안 들어먹어요? 여러분 나온 사람들은 고개 숙일 거 없어. 뻣뻣이 들고 있어도 돼. 왜냐하면 자랑스러우니까. 그런데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또 믿어요. 그냥 제가 전하면요, 요즘은 어떤 믿음을 갖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변할 것이다. 얼굴에 광채가 나든 어느 좋은 구림을 발라가지고 얼굴이 빛이 반짝반짝 나든 금요 집회 나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꿈틀꿈틀
분명히 잘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 정 집사님에게서 이렇게 막 잘하는 것이 보여요. 이만큼 자랐어 지금. 우리 한준장님은 요만큼 자라고. 우리 다 자랐어요. 그럼 자랐는데 이런 자라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아주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욥의 고백은 죄를 뒤집어 쓰는 아주 참혹한 때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그 삶에서 고백한 때는 아주 어려운 때거든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 고백한 것이거든요.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성경 전체를 보고요, 작게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전체 내용을 정의하듯이 내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면은 나를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내게서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제게도 어떠한 일이 있을 거란 거에 대하여 인식을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건강진단이라는 걸 생전 처음 받아봤어요. 저는 제가 무엇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대장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폴립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떼어냈대. 근데 또 늘 의사들은 겁을 주잖아요. 이게 그냥 놔뒀으면은 뭐 암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나. 저도 암에 걸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암에 걸릴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뭐 어쩌면은 뭐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언짢을지 몰라도 몇 년 후에는 여기 볼 수 있는 사람 어쩌면 모르죠. 근데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린 것은 뭐냐면 이제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오늘 금요일날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전 믿어요. 가장 좋은 분을 주셨고 저는 좋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여러분은 좋은 말씀을 들으라고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 했을 때 잠깐 설명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이런 전능자가 되시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창조의 역사는 결국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서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바로 만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사도신경적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그것을 고백할 때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뭘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속한 만물들은요, 하나님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오베이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태양을 볼 때 말이에요. 태양을 본 적은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 아름답다라는 마음을 갖습니까? 추하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아름답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게요. 왜 태양이 아름다울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때 시가 나오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떠오르니까는 어때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질서에 벗어나는 것이 조금만 보여지면은 요동치입니다. 여러분 그 알라스카에서 한번 살아보신 적 있어요? 알라스카에 가면요, 거기서 목회하는 분들이 이제 가끔 얘기해 주는데 정말로 미치겠대요. 뭐가 미치냐 그러니까 이 해가 져야 되는데
이놈이 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해가 떠올라와야 되는데 이놈의 해가 떠오르질 않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오후 3시가 됐는데 깜깜해져 버렸어. 그 다음에 겨우 9시에 좀 환해졌나 했더니 또 어두워지는 것이야. 그러면 그 해가 미워요, 안 미워? 이건 그냥 대답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해가 아름다운 것은 아침이 되면은 명령에 의해서 떠올라서 아름다워. 지는 석양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이제 알겠지? 왜 아름다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쏙 들어가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고 벌버둥 치면은 아름답지 않지요. 여러분, 왜 새가 아름답습니까? 새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아름답지 않은 존재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미워 죽겠죠. 그리고 보면은 무섭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뜻에 산다는 것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그 순종은 뭘 가리키냐면은 질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하나님 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늘 뭐냐면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들 훈련해 보세요.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쭉 살펴봐요. 그럴 때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근데 여리고성을 왜 무너뜨립니까? 새롭게 세우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보내시면서 남은 구루터기를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쭉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보면은 뭘 깨닫게 되냐면요,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젊은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도 앉아 계세요. 저는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 한 50대 넘으신 분들, 60 넘으신 분들, 공부하면 새롭죠? 전 확신해요. 지난주일날 강의를 똑같이 해도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거야. 뭔 얘기, 지금 이거는 약간 조크인데 너무 심각하게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때는 참 답답해. 애들 보세요. 아동부 애들은 그냥 외우면 싹싹 잘하는 거, 우리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말씀 가운데 있습니까? 왜 배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비록 피폐하지만은, 우리는 육신 가운데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과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이것을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영혼이 가장 강하고 그의 영혼이 가장 생동감 있고 그의 영혼이 가장 젊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시편을 보면 그의 인생의 말년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나날이 새로워져서 결코 그 영혼은 뒤로 가지 아니하고 더 새로워지고 더 앞으로 가고 더 청년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은 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시점까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은 더 아름답고 우리의 영은 더 귀하며 우리의 영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은 저 스피커를 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저 스피커. 네? 자, 굳이 예를 들자면은 여기 한준 장로님과 우리 진성 형제가 있다고 저기 키가 좀 큰 사람, 원석이. 우리 한준 장로님과 원석이가 있다 그러면은 저 스피커를 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예? 장로님이 필요해요? 원석이가 필요해요? 설마 장로님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원석이는 올라가서 스피커를 달 거야. 그럼 저 스피커 다는 원석을 위해서는 장로님은 뭐예요? 집에 가서 발 씻고 자요? 아니죠. 원석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자 물어볼게요. 저기 올라가는 사람이 더 교회에서 귀합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더 귀합니까? 예? 여러분, 올라가는 사람도 귀하고요.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귀해.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만 많이 있으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큰일 나. 그럼 밥상을 누가 옮겨? 그러니까는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우리의 어른들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믿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게 아니죠. 기도하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강건하여져서 그 생각이 젊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며 그럼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럼으로써 저는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는 내용이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창조하심으로 역사하신다면은 우리 교회 연수는 지금 31주년 넘었죠. 그렇죠? 교회로 보면은 나이가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런 가운데 여러 굴곡을 거치고 여러 교회들이 함께 됐지만은 이 시간에 우리가 단호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서 우리 교회가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 받아서 활기차고 힘차고 즐겁게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새롭게 되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쓰러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 교회가 그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믿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서 새롭게 하시고 또 없는 것에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고 오늘 이 밤에 좁게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고 넓게는 우리 라팔마 교회 우리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을 부르신 것이며 더 넓게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확장하는데 우리를 하나의 도구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부지런히 가야 돼요. 그럼으로써 여기 모여있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영혼 없고 또 지치는 영혼 없어야 되며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의 길을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그 제목으로 오늘 통성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은 결코 뒤로 가지 아니하는 젊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 넓게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면서 기뻐하며 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오 주님이시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젊어서 그의 육신을 사용하는 교우가 있는 반면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육신은 약하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를 건강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뜨거운 마음
마음이 되어서 늘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새로운 영혼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영혼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1년도에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2012년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령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늘 주님께 무릎 꿇어 주님께 묻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 생각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사오니 주여 그 손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을 믿고 때로는 힘들어도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성으로 감당하지 못한다 하여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순종하며 내 사랑하는 교우들과 이웃들에겐 섬김으로써 믿음의 본을 다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땀 흘려 기도하며 땀 흘려 말씀을 읽으며 땀 흘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그 가는 길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의의 길을 달려가 주님의 의로운 백성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멸류관을 소망하며 천국을 향하여 순례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